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조금 더 밝게 해주십시오. 강단을 언제나 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마 이른 더위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하고 또 잠도 오고 또 오후 시간에 여러분도 고역이고 저도 고역이고 사실 여러분의 피곤함에 비하면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힘들어 있는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예배는 사명이기에 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심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많은 말씀 들어서 은혜가 아니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심어진다면 그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는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의 말씀이라 믿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듣고자 하는 심령 속에 누군가 필요로 하는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사용되어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더 생동감 있게 영적인 목마름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리학 용어 가운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외부 환경 변화를 받아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의 몸속에는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흘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수분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은 물 필요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안 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이 뭐냐 하면 목마름,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뇌가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수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한꺼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5분 안에 내지는 2분 안에 물을 2리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독으로 죽는다고. 수독. 물이 독이 돼요. 물이 전해질의 균형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도 과격하게 벌컥벌컥 마시거나 이런 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물도 씹어서 먹는 것이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먹어야 돼요. 안 된 것은 싹 나오게 돼요.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오줌이 마려워요. 그러죠? 70% 이상이 되면 전해질 농도, 소금의 농도가 만약에 불균형을 이루면 피가 잘 안 돌아요. 묽어져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몸이 어떻게 합니까? 땀으로 내보내면 빨리빨리 내보내버려요. 빨리. 그래야지 내 몸이 사니까. 자, 이러한 원리는 비단 이 몸속에 있는 물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체온도. 36.5도인데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난로 옆으로 가고 싶어요. 옷을 껴입고 싶어요. 누가 말하지 않죠? 그러죠? 자기 몸의 안에 있는 항상성이 자기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체온 떨어지면 너 죽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3도, 34도, 36.5도에서 3도, 4도만 떨어져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저체온증이 막 28도, 9도인데 사람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율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작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앞으로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분들이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아무리 체험을 받고 육적으로 잘 먹고 살고 육적으로 즐기고 살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막 산다 할지라도 이상해요. 이상해. 영혼이 만족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행복이 다 도망가 버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외적인 환경, 목마른 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세상 물을 먹으면 목말라요. 돈이 우리를 영원한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만족을 돈이 줄 수가 없고요. 쾌락이 줄 수 없고요.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여자분은 대단한 카사노바예요. 남자만 카사노바가 아니에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남자들을 휘어잡고 5명 데리고 살다가 지금 있는 남편, 그 남편들하고 다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몰라. 6번째 남편 데리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 남편 5이니까 데려와 볼래? 이런 식이죠. 너무너무 목말라요. 육적인 즐거움, 쾌락이 영혼의 만족을 준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육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어떤 환경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끝판왕이 뭐냐? 마지막이 마약이에요. 이제는 섹스로도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강하고 더 강한 게 뭐냐면 마약이거든요. 마약.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순간적인 막 인생의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뭐 비몽사몽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사는 것. 중독돼서 사람이 죽죠. 약물 중독으로.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은 항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갈급해요. 답답해요. 말씀을 들어도 막 말씀이 들리지 않아. 찬양을 해도 무덤덤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은 지금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주께서 어떨 땐 도전도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애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즐거움을 얻었다. 돈을 벌었다. 운동을 했다. 취미생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갈급해 있는가. 오늘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도 치료를 받고 내 영혼도 깨닫는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다짐한다면은 진짜로 본질을 찾아가려면은 여러분 갈급해야 됩니다. 목마를 때를 위기로 알아야 돼요. 목마를 때는 빨리 찾아서 나아가서 먹어야 돼요. 이런 항산성이 깨져버리고 자율신경,
내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참 형편없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형편없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 귀신 들린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난 다음에 너 7 귀신 쫓아냈어. 쫓아냈는데 만약에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네. 깨끗하게 영혼이 소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런데 또 믿음 생활보다는, 영적 생활보다는, 이것보다는 세상 거 돈을 추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에 자기가 만약 방임되어서 이 깨끗이 소재된 이곳이 다시 더러워지면 7마리가 14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불신자가 더 강박할까요? 믿다가 잘못된 사람이 더 강박할까요? 손 들어봐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 더 강박해요. 어설프게 맛을 봤어. 어설프게 성령의 비침,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비침도, 성령의 비침, 말씀의 빛도 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도 했어요. 뭔가 조금 했어. 그런데 믿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색 잡기 하고 돌아다니는 것만 타락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타락은 마음에서부터 주를 떠난 게 타락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발생을 하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늘 인정해 드리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 주와 호흡하고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이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 생활, 말씀, 기도, 은혜 생활,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생활, 감사 생활, 이것이 무너진 사람,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치료가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점검을 좀 자주 해야 돼요. 동기 점검도 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기 영혼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 있는지,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함이 있는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함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는지,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뭐가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할 때 이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순종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주의 임재 앞에 늘 자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안 계신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이 부분을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뭐 더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거성들이 나타나질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사람들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변화되고, 그 은혜성,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 생활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타 교회에 비해서. 이 부분을 놓고 굉장한 딜레마예요, 제가. 뭘까? 도대체 뭘까? 다 목사 따라가니까 목사가 그 모양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체험이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목마름이 해소되어서 영적인 만족을 충분히 누린 사람들은요, 얼굴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만족하니까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얼굴에 은혜가 있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자식들이 뭘 보고 예수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똑같은 인생인데, 다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만난 만족, 예수가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주일날 받은 은혜. 이것을 충분히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것을 적셔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합니다. 새벽마다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그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면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산성으로 본다면 하나님 갈급합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꼭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는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예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는 성령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고백으로 각오로 기도도 하고 사모도 하기도 하고 은혜를 이제는 답답하고 컬컬하고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금식 시간을 좀 빼놓고 기도인데도 좀 올라가고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1시간이고 부르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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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까지 기도도 해보고 그런 기간이 6, 7, 8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를 맞닥뜨려서 나는 기도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만 하고 막 계산하고 막 연구는 열심히 하고 막 회의는 잘해. 회의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해요. 그만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교육자들이 해야 할 몫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그 부분 분명히 지침을 하달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모여야 돼. 함께 모여. 참 코로나 이후로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주소고 우리 영적인 실력이다. 여러분, 오직 참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생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줄로 믿습니까? 생수가 누구이십니까? 생수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 주여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것. 부흥의 시기는 성령이 역사하셨던 부흥의 때는 강단의 목사님이 등장할 때부터 하기 전부터도 은혜 있었지만은 벌써 성도들이 마음이 다 준비돼서 그때는요 말씀이 검이고 방망이고 불같이 번쩍거리고 그때의 목사님들 많이 배우신 분들 없어요. 지금과 같이 좋은 주석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책이 지금 쏟아져 나온 줄 아십니까? 40년 이 어간에 풍성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참 만족은 영적으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의 병, 이걸 영적 문둥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살아있는 생물은 맞으면 아픈 거요. 꼬집으면 아픈 거요. 칼에 찔리거나 가시에 찔리면 아픈 거라. 살갗이 베이면, 피가 나면 쓰리고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몸은 그렇게 돌보는데 우리 영혼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오후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영혼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봉사와 섬김이 길기를 원하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 받는 것, 영적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주장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주신 만족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봉사의 현장에 들어가야 그 속이 전염이 되죠.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열정이. 들어갔던 열정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봉사도, 은혜도, 선한 영향력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6월, 7월, 8월을 여러분 기도를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기관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바라보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목사님 뭐 문제 없는데, 아니 무슨 문제를 갖고 말고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갈급함 가지고. 주여 깨닫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 얻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목마름 속에 있었던 사람. 성경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돈 많은 청년이에요.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와서 첫 마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돈이 많아도요, 관심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적인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물어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 십계명 지켰니? 율법 지켰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잘 지켰대요. 잘 지켰대.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율법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청년을 딱 보니까 정말로 잘 지켰거든. 부자인데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돈 많은 사람 치고 이렇게 신앙이 좋다니.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제 졸음이 오니까. 자, 어깨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고단수가 뭐냐? 눈은 감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감는 게 속으면 안 돼. 목사님들은. 오늘 나도 처음에는 속았거든요. 안 듣는 줄 알고.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주님 나라에 갔어. 주님 만나고 있어 지금. 자, 다시 한번 돌렸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조금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에 정말 영적인 데에 관심을 좀 가져라고. 질문. 왜 예수님께서 돈을 다 줘버리고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부자들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라. 이게 맞습니까? 일반적인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것과 같아요. 강조점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돈보다도 영생을 더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영생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너는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영생의 가치를 또 소중히 여기냐 그 말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돈도 있어야, 자동차도 있어야, 집도 있어야 되고 뭣도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것, 주를 만나는 것, 주님을 호흡하는 것, 주님을 느끼는 것, 성령께 민감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주의 응답을 받는 것, 주의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자가 자에게 뭘 주시는 자?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 왕도 싫고 다 다른 거 없어도 된다. 나는 성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만으로 좇사오니 내가 평생 여호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니는 내가 보니까 마음이 합한 자다. 뭘 보고 마음이 합한 자라 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먹을 때마다 다시 목마르는 그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정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껄떡거리지 않아. 세상 것에 막 가고 껄떡껄떡거리면서 여기서 행복이 있을까 저기서 행복이 있을까 여기 만족이 있을까 하면서 막 팔랑개비처럼 돌아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배운 사람들, 예수님이 만족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요, 삶과 인생이 그래서 안정되어 있어요. 세상 어떤 것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가?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뭐 합니까? 주님 떠나버려. 영생 얻었을까요? 넌센스, 물음표.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겠는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쟁이는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돈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no.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면 돈도 따라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절반, 돈 절반, 가랑이 찢어져. 이 신앙은요, 파선하기 쉬워. 믿음이 무너지기 쉬워요. 돈 따라가면은, 아예 그런 영혼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오후 정도 나오신 분들이 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현주소, 내가 가는 방향, 이 방향을 좀 고민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정욕,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하면서 이 남자는 다 좋은데 대머리니까 못 살겠고, 이 남자는 대머리는 아니고 청년같이 머리털이 많은데 코가 들창고요. 이 남자는 아이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내 남편이다 말하면 그냥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고, 이 남편은 얼굴도 이렇게 이쁘고 머리털도 잘났어. 근데 돈이 없어. 가난뱅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좀 있어야 됐는데. 그래서 탈락이야. 그리고 네 번째 딱 바꿔봤는데 다 좋아. 돈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머리털도 잘 났는데 병이 있네. 그래서 맨날 갤갤해. 오메 이 남자를 내가 믿고 어떻게 살아. 내가 업고 다니고 업으면서 업고 살아야 되겠네 싶어서 버려버리고 5 남자까지 싹 경험을 해봤어요. 만족이 없어요. 6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 능력은 좋아 이 여인이. 그러나 목말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니까. 주여! 선생이여! 나에게 그 물을 달래.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물 좀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사모라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냐는 거예요. 주의를 사모하는가? 주의를. 기도를 사모하는가? 주의 만남을 사모하는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가?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면 달라요. 벌써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설교를 해보고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어 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 영혼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영적인 거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뭐 한다고요? 목마를 뿐이에요. 오직 참만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제목, 숙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힘 주세요. 성령님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눈물 주세요. 성령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찬양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중병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찾아왔음에도 아무렇지도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큰 문제다. 감히 내가 솔직한 말로 우리 집사람한테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주님 나에게 눈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 생활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값어치를 귀중히 여기지 못한 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사모하는 영혼.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림교회와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습기가 마르지 않고 마음에 촉촉한 주의 은혜, 주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갈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주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고 찬양의 기쁨, 기도의 응답,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놓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정서가 주님 은혜 안에 심령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